아랍의 어느 상인이 낙타를 몰고 사막을 지나갑니다. 해가 져서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단잠을 자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 낙타의 코가 천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이러냐 싶어가지고 주인이 낙타 코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눈 좀 자다 보니까 또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번에는 낙타 코가 코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낙타의 이 머리와 이 털 복숭이 목 부분도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피곤하구나 싶어서 이렇게 만져줄까 하다가 야, 너 왜 이래? 라고 했더니 이 낙타가 주인 날이 정말 화내시는 거예요. 저 밖에는 엄청 추워요. 하지만 이 낙타가 더 이상 주인님 텐트 속으로는 더 이상 안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도 안쓰러워서 그래 알았다 하고 또 잠을 청합니다. 또 잠에 막 빠지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 잠을 딱 깨보니까 이번에는 이 낙타가 말이요, 앞다리가 들어오고 덩어리 하나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래? 했더니 주인님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한 발자국도 더 안 들어갈게요. 그렇지만 사실 저하고 같이 이 텐트 안에 있는 게 주인님도 더 따뜻하고 좋을걸요? 하는 거예요. 이 낙타의 가짜는 말을 들은 주인이지만 그래도 참 워낙 피곤해서 또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죠,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흉부 압박을 받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낙타의 엄청난 덩치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낙타는 정말 주인 텐트 안으로 완전히 거의 들어온 상태입니다. 주인은 기겁을 하면서 소리 지르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막 열을 내려고 하는데 낙타가 소리칩니다. 정령 장소가 필요하다면 저 텐트 밖에 얼마든지 있잖아. 주인 나가 그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할까요? 이 낙타처럼 죄는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곧장 대번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죄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쓰는 고급 전술입니다. 사탄은 뱀 같은 그런 간계한 입술을 날름거리면서 저도 우리들의 영혼을 유혹해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목을 포로 누르며 억누르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우리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하고 죄를 참으로 짓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작당을 펼치고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탄의 준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에게는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말씀만으로도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하고 그리고 진리는 분명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항하고 마귀와 싸우는 그 영혼의 투쟁은 너무너무 우리들의 실존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 구원의 깊은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우리 주님께 마귀는 살짝 다가와서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이렇게 유혹하던 이 마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경계할 때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번에는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서쪽 성벽 끝에 자리한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 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더 이상 시험이, 공포가, 억압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수도 없는 시험이 밀려오듯이 바로 마귀도 우리 예수님께 여러 차례 찾아가서 현세적이고 찬란한 황홀한 광경으로 우리 예수님을 매혹시키려고, 유혹하려고 이렇게 도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거룩한 성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한 성이라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곳을 정한 뒤 현재까지 근 3000년 동안 역사를 간직한 채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인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구상의 이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예루살렘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되고 더 거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수메르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 그 히타이트 왕국의 히투시스라고 하는 도시, 이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도시, 고대 바벨로니아의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들은 한때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섰던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문명과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찬란한 문화 유산들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죽음의 도시, 박제된 박물관에 불과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진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예루살렘이 이들 도시보다 매우 번영을 했고 늘 영광과 평화의 도성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주름잡고 했던 강대한 제국들은 다 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했고 거쳐갔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중세 십자가 전쟁, 사라센 제국 등등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무려 20번 이상이나 그렇게 바뀌었던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 이들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을 자기네 성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또 갈 예정입니다만은 성지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그곳을 감으로 그때의 그분들의 숨결, 영혼의 자취를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인류 평화를 기원하고 하는 등등. 그야말로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공동선이라고 해도 공동선을 이루는 바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종교와 민족과 그리고 이념의 차이로 큰 갈등 가운데 큰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회오리가 일고 있는 땅이 오늘의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여기는 것은 성경의 사람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하늘 앞에서 이곳을 축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의 수도로 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의 시온산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옆에 그의 왕궁을 건설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안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공식적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단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성지라고 여기며 그곳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시온산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슈케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 성지를 존중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지성소가 있는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바로 이 인간이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빚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여긴다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 다니지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그들이 성전산 위는 다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를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구별시켜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했고, 예루살렘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성이라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성스럽게 여겨졌던 성전이 무참히 참혹하게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그렇게 무너지고 불타고 그렇게 파괴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무참히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리아인이, 시리아 사람이, 로마인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주거였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무려 40년 동안 투자하면서 성전을 수축하고 또 보강하는 재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소위 독립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유대인들은 로마인에게 몰려서 최후의 이 성전에 모여서 최후의 항전을 했지만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티투스 이하의 모든 로마 군인들은 보복으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하데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주피터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돼지를 잡으며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의적 행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약 600년 뒤에 AD 691년에 예루살렘이 사라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자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이슬람의 성전으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영광과 패배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영역의 세월을 같이 해온 예루살렘의 어제와 오늘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영역의 세월을 견뎌온 그 이스라엘 영혼의 자존심, 그들 영혼의 센터 같은 이 성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대전제하에 돌을 떡덩이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옛날에는 지금이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쓰는 아주 단골 메뉴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핵심적인 방법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처음부터 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독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재를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이 타당한지 한번 검증해 보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이 깃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제가 파열음이 들리고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의심스러워지고 어느 날 아내가 의심스러워집니다. 친구와 동료가 미심쩍게 보이고요. 어떨 때는 뭔가 저 사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눈을 째려보거나 시시콜콜 시비를 걸거나 한번 거꾸로 해보거나 뭔가 수상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나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의가 상하고 재판 송사가 열리기도 하고 공동체 평화가 파탄나기도 하고 때로는 살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 마귀들이 벌이는 모습들입니다.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말은 깨뜨린다 라는 것인데 마귀는 누군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사랑하는 이웃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양쪽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고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에 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한다니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 성경을 통해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정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이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의심의 군부를 지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잔악하고 무서운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던 이 사람들이 마귀가 속삭임과 똑같은 말로 우리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이렇게 우리 주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런 자들도 십자가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도전을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 밑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위를 보면은 아주 수직벽처럼 이렇게 높은 절벽이 형성되었는데 그 절벽 끝에 그 위에 바로 성전이 있고 바로 기드론 골짜기의 서쪽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면이 이렇게 위치가 칼날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이 높이가 대략 137m 정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로 그 꼭대기 꼭지점에 딱 세우는 겁니다. 밑으로는 수직으로 137m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뛰라는 거예요. 마귀가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급히 천사를 보내서 떨어지는 예수님 발을 탁 붙잡고 당신이 땅에 팍 하고 떨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안으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갈채와 환호를 보내겠냐.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고 도전입니다. 제가 과거 군종 목사 시절에 특전사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특전교육단 그리고 13공수 특전여단 여기서 한 5년을 근무하면서 제가 이 비행기 점프를 강화를 93회 정도 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도 우리 특전사로서 우리 같이 가끔 공수부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비행기는 돈을 내고 타야 됩니다. 돈을 안 내고 타면 중간에 비행기문 착 열고 낙하산
이상한 배낭 하나 주고 그 메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돈 내고 타니까 편안하게 내려와서 얼마나 좋구나, 이렇게 저는 늘 감사해요. 그런데 공수병들이 이런 강화를 하기 위해서 3주간 동안 소위 공수 지상교육을 받는데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8시간 내내 뛰면서 8시간 내내 하루 종일 뛰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뛰고 구르고 뛰고 구르고, 그게 그냥 공수교육이에요. 뛰고 구르고. 이 교육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이런 훈련 구호가 있어요. 아들로 지 말세 당신 말이 옳래. 저희 때만 해도 공수부대에 남자들만 갔어요. 지금은 여군들도 갑니다. 남성들만 그 공수부대 차출돼 가니까 얼마나 힘들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는 거예요. 아들 놓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저희 집에 딸만 둘인 줄로 압니다. 예. 이런 공수교육을 딱 받고 하늘에서 첫 강을 할 때는 정말 살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강화를 무사히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취감,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수부대는 이런 훈련을 받는가? 그것은 유사시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저 악한 적들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타격하고, 그렇게 해서 아군의 승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유혹의 효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기드론 골짜기 이 수직벽에 세워져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이 낙하에 성공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한한 갈채와 엄청난 이런 그 인기의 대박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뛰어보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에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영웅적인 능력 쇼를 한번 펼쳐보라고 그렇게 옆구리를 막 찔러대고 밀읍니다. 남보다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만용을 강요합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손쉽게 그렇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패스트 트랙에 타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밀어 제끼고 제쳐갑니다. 장애물이 채워져 있는 그런 왕의 대로에 왕의 마차를 타고 그렇게 앞으로 가라고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길은 없는데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명세를 얻고 이런 인기를 얻고 이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망을 득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누리고 내가 여기 있노라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 속삭임에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탐욕을 취하다가 그렇게 비극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죽을 줄도 알면서 사람들은 이 길을 갑니다. 마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근거가 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덜먹거리면서 예수님 보고 뛰라고 재촉질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요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이 시편 바로 이 90편 11절 12절 요 말씀을 딱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기는 왔는데 주님께 이야기할 때는 그가 너를 위하여 발로 치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발로 덮고 여기저기 싹 빼버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 것이다. 말씀을 싹 절미하고 싹 잘라내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을 탁 끄집어내서 우리 주님을 유혹하는 일에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인용했으니 참이 아니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적용하는 요절신앙의 위험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신비한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지식을 자극하고 무지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 들어간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섬김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7절 끝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마귀의 전제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내가 증명할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길 자신이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요청만 하면은 하늘의 천군 12군단이 더 되는 하늘의 군단이 동원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일개 군단이 6,000명인데 하늘의 12군단 72,000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천사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 14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72,000명의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도록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좁은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고 환호를 얻고 박수와 갈채를 얻으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주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런 허탄한 일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맹세, 그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 이름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향한 주의 성도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지 내 삶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귀에게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구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오직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헌신합시다. 순수한 동기로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